할렐루야.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스바냐 말씀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자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를 묵살해버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유다를 향하여 밀려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멋있다. 말씀이 참 감동된다. 이런 것보다 두렵고 답답하고 왜 이런 지경까지 왔나. 그런 안타까운 탄식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구절부터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도대체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길래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사시대 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유다 지파의 땅, 그곳에 여부수 족속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에는 여부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면서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을 다윗이 차지했습니다.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오고서 미리 준비해둔 천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근처에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하는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본래 어떤 곳이냐? 기가 막힌 곳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살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지구 반대편에서도 땅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온 땅의 중심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온 땅의 중심. 시온산이라고 하지만 해발 고도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높은 산들을 자랑하는 그런 산들을 보던 사람들은 가서 시온산을 보면 이게 무슨 산이야? 째만한 언덕도 안 되겠네.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저 작은 언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언덕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지상 중에서 영적으로는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먼저 하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독보적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하였다. 패역하였다고 하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패륜을 저지르고 등을 돌렸다. 더럽다 하는 짓거리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는지, 그리고 포악하였다. 아주 거칠게 폭력적인 그런 일들마저 자행되는 그런 성읍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저주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본래는 거룩한 성이었기 때문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를 샀을까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의 하나님입니까? 모압의 하나님입니까? 구스의 하나님입니까? 아수르의 하나님입니까? 유다의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하나님인데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구체적인 모습들이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모습, 4절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방백들 또는 재판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도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각 성읍에서 성주에 해당되는 사람들, 방백들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재판하는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은 공평무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날마다 화가 나 있어요. 날마다. 세금 더 바쳐! 세금 더 내놔! 백성들이 밤에 춥게 자는지 며칠째 굶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에 고기가 올라와야 되고 자기 물그릇에 포도주를 따라줘야 좋아합니다. 재판관들은 어떻게 되죠? 아침까지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는 저녁 2리 때 하이에나 마찬가지, 하이에나. 집요하게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물고 뜯어먹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이방 사람이 아니고 유다 방백과 재판관들이 그러고 있다. 자, 그럼 영적인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새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나요? 선지자 노릇하며 백성들 앞에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백성들에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기꾼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성전 가까이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아주 거룩한 직분자들인데 그들이 앞장서서 율법을 어깁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이제 유다는 희망이 없어요. 말 그대로 패역과 더러움과 포악으로 쩔어 있는 그런 희망이 없는 하나님의 저주만이 남겨져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면 유다의 나머지 성읍들은 보나마나죠. 유다가 그런 지경이면 이방인들은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동서남북 다 쓸어버리고 다 진멸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유다가 이미 회생불능의 상태로 기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고 거기 머물러 계십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야, 진작에 거기 버리고 떠나셨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떠나시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비춰주십니다. 아침마다 태양이 떠올라서 대지를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그들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수치를 알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은 거듭해서 불의를 저지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경고하셨고 충분히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여러 번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용서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초청을 거절한 유다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 유다를 멸망하기 전에 그 주변 나라들을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망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거리가 비게 되었죠. 지나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내 백성 유다 백성만큼은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들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나에게 돌아오고 그들이 그렇게 내가 준 기회를 잡고 그들이 그렇게 회개한다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리기로 한 형벌은 내려지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도시가 텅 비게 만들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행위만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끝끝내 거절했기 때문에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는 나를 기다리라. 너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심판의 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화나게 만들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강 건너편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근데 걱정이 없어요. 왜?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중간에 큰 강이 끼어 있어서 저 불이 강을 넘어오질 못해. 그러니까 강 건너에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닌 재미있는 불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일이야. 하면서 야, 재밌다.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말씀을 읽을 수만은 없는 것이,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디가 예루살렘이고 누가 유다 백성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성도들이 유다 백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중심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인데 혹시 패역하며 더러워지고 포악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날 유다 백성에 해당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신실합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 이거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온전히 받고 있습니까? 왠지 부족한 것 같고 왠지 하나님께 흡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야, 어떤 배가 강을 가로질러 갔다가 빠졌대. 왜 빠졌대? 아니, 배 밑창에 구멍 뚫린 줄도 모르고 그냥 출발했대. 하하하, 바보 같은 녀석들. 그렇게 자기 배 밑창에 구멍 뚫린 줄도 모르고 다른 배가 강물에 빠진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깔깔거리고 웃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자기 배에 혹시 밑창에 구멍 난 데가 있는지 찾아봐야죠. 먼저 그걸 메꿔놓고 수리해놓고 출발해야죠. 이미 출발했다면 부지런히 찾아서 물이 새는 곳을 찾아서 그 구멍이 커지기 전에 빨리 막아야죠. 빨리 막아서 일단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빨리 수리를 해야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11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스바냐서 말씀 묵상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12월입니다.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 그 천국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듯하게 가다듬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반듯하게 가다듬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들이 있죠.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로 인정받아서 재앙은, 진노는, 심판은 쏟아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남겨지고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